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부화와 같더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밤에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참된 가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베스터 스텔론은 1990년대에 정말 유명한 그런 영화 배우였는데요. 실베스터 스텔론을 세계적인 스타로 만든 영화가 로키라는 영화와 람보입니다. 너무 멋있어요. 로키는 복싱 영화고 람보는 아무리 가까운 데서 총을 쏴도 맞지 않고 맞아도 죽지 않는 전설적인 군인이죠. 여러 번 봤었는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람보를 보면 대리만족을 느낍니다. 그래서 슈퍼맨이 나오고 원더우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로키, 람보 이런 전설적인 인물이 아니라 실제하는 인물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순신이래. 그냥 어떤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살아있는 동안에 람보 역할을 한 사람이 이순신이래요.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미국의 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대단한, 그래서 이순신에 대한 책이 나오고 영화가 나오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유럽이나 미국에서 나온답니다. 어쨌든 이 스텔론이라는 사람이요, 이 영화를 통해서 엄청난 돈을 벌고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부를 누리고 있을 때 스텔론이 이런 말을 해요. 돈은 마음에 평화를 주지 못한다. 돈은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자기 경험에서 나오는 거죠. 스웨덴의 발명가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사람이요, 독일, 프랑스, 미국에서 유학을 했는데 화학, 기계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스웨덴으로 돌아와서 폭약을 만드는 아버지 사업을 도와 폭약 개발에 몰두했는데요, 이 노벨이라는 사람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서부를 막 개척하던 시절에 다이너마이트는요, 사람들을 죽이는데 아주 정말 최적화된 그런 무기였습니다. 어느 날 노벨의 형이 죽었어요. 그랬을 때 프랑스에 머물고 있었는데 노벨은 자신의 부고의 기사를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죽음의 상인 죽다. 전보다 더 빨리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방법을 개발해 부자가 된 알프레드 노벨이 어제 사망했다. 굉장히 기쁘게 보도를 한 거예요. 잘 죽었다. 자기 형이 죽었는데 노벨이 죽은 것처럼 기사가 잘못 보도됐단 말이에요. 이 기사를 보고 노벨이 충격을 받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슬퍼하는 게 아니라 쾌재를 부르고 속 시원하다고 말하는 그런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이 노벨이 어떻게 하면 내가 가치 있게 죽을까? 그래서 1895년에 유언장을 작성하게 됩니다. 자신의 재산 중 94%를 노벨 재단에 기부하고 해마다 국적에 상관없이 인류 문명 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을 뽑아서 노벨상을 수여하도록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도 노벨 평화상을 받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혹독한 평가를 받았던 노벨이 충격을 받았는데요, 새로운 삶을 살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을 다 기부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죠. 돈이 우리 삶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벌어야 돼요.
그렇지만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제 우리나라 청년들 20대가요, 전 연령층 중에 제일 자살을 많이 한답니다. 지금 대학 졸업했는데 갈 데가 없어요. 알바 자리도 없어요. 학자금 대출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생활 자금까지 대출을 받다 보니까 4천만 원, 5천만 원 빚이 되었을 때 내 인생에 대한 미래가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20대가 제일 많이 죽고 있대요. 여러분, 돈이 없다고 죽어야 돼요? 돈이 없는 것은요, 약간 불편한 겁니다. 절대 죽으면 안 돼요. 돈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행복은 돈에 있지 않아요.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 속에 있는데요.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나은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닌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믿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참 만족을 주십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뭔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하겠지. 내가 성공하면 행복하겠지.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파랑새를 잡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유토피아를 추구합니다. 유토피아가 와요, 안 와요? 여러분, 유토피아는 천국이에요, 천국. 어느 누구도 불만이 없는 세상. 유토피아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쳐서 원망을 하는데, 잠언 19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3절. 시작.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아멘. 미련해서 자기 길을 자기가 망쳐놓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내가 교회에 다니는데, 내가 열심히 하나님 믿었는데 내 인생이 이게 뭡니까? 근데 그렇게 선택한 것도 자기가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면 교회를 떠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마음이 평화지, 이 세상에서 많은 타이틀을 갖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걸 안 주신다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우리의 마음의 평강, 기쁨, 이것들이 전제되어야 다른 삶이 잘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가치를 발견해야 되고 영적인 가치를 찾아야 되는데요. 그러게 되면 우리가 인생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나라처럼 전쟁을 많이 겪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인사가 뭐죠? 잘 주무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 전날 밤에 죽는 사례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식사하셨어요? 왜? 굶었던 시절이 많았어요. 그래서 인사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영국은 굿모닝이잖아요. 왜? 항상 날씨가 안 좋으니까. 섬나라는 날씨가 항상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야, 해 떴네, 굿모닝,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샬롬합니다. 어젯밤에 안 죽었네요. 왜? 전쟁이 많으니까.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의 공통점은요, 주변에 강대국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정학적으로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좋아지는 겁니다.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IQ가 세계에서 1등, 2등입니다. 대한민국이 1등의 IQ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잘 주무셨습니까? 인사도 비슷합니다. 인사도.
근데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전쟁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은 보화가 있으면 이게 또 이제 약탈을 당하니까 이거 어떻게 할까? 그 시대는 은행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땅속에 묻는 거예요. 땅속에 금은 보화를 묻어놨습니다. 빼앗기기 싫어서. 그런데 주변 나라들이 와가지고 약탈하다가 돈 내놔. 돈 없으니까 그냥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돈이 없어요.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땅속에 있는 이 보화가 그냥 숨겨진 채로 이제 방치가 되는 거죠. 분명히 밭에다가 아니면 어디 뭐 들에다 숨겨놨을 텐데, 그러면 사람들이 우연히 쟁기질 하다가 밭에 나가서 일하다가 툭 걸린단 말이야. 항아리가 툭. 이거 뭐지? 항아리 안에 막 금은 보화가 들어있는 거예요. 와, 횡재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속에 보화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땅속의 보화는 누구 거냐면 그 밭 주인의 것이에요. 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속의 보화를 그냥 찾아서 내가 가져가잖아요. 약탈이 돼요. 도둑질이. 합법적으로 가져가려면 그 밭을 사야 됩니다. 그 내용이 44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보겠습니다. (44절)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부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밤에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사람이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밤에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숨겨둬야 되는 거예요. 밭이 내 것이 되었을 때 그 밭에 숨겨진 부화가 내 것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천국은 실제 천국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외모만 보면은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몰라요. 이게 모릅니다. 예수님은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나 예수님의 기적이나 예수님의 변화를 볼 때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가치, 참된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성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나오는데요, 능력의 선지자, 불의 선지자입니다. 엘리야가 북이스라엘 지역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고 이제 승천할 기간이 가까이 오니까 자기 후계자를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엘리사를 세우라 그랬단 말이에요. 엘리사를 찾아가서 엘리야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이제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두루마기를 입었단 말이에요. 겉옷을. 그러면 이렇게 겉옷을 던져요. 던진다는 것은 네가 내 대신 선지자 해, 그런 의미예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권투하다가 코치가 수건 던지면 졌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선지자가 이걸 던진 것은 내 뒤를 이어서 네가 선지자 해라,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걸 봤던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0절. 열왕기상 19장 20절 21절. 시작.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이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정 들었더라. 아멘. 즉시 결단하죠. 즉시 부모님하고 작별을 구합니다. 그리고 쟁기질했던 이 소를 잡아서 잔치를, 이별을 하는 거죠. 쟁기를 불태웠다는 것은요, 다시는 내가 돌아오지 않겠다, 그런 거예요. 다시는 내가 농사 짓는 일을 안 하고 앞으로는 내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서 예언을 해요. 대가를 치르고 엘리야를 따랐을 때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갑절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갔던 것은 그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하는 일이나 직장이나 사업에 가치 있는 거 아시죠? 나는 월급이 적으니까 내 직장은 가치가 없어. 그건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이 청소를 하든 아니면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는 직장을 다니든 모든 직장은 거룩합니다. 거룩한 성도가 일하는 그 모든 일은 거룩해요. 그래서 성직인 거예요. 여러분, 목회만 성직이 아니라 여러분이 식당에서 빵을 굽는 것도 거룩한 거라니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힘들게 일하니까 나는 정말 인생 망했어. 지저분한 걸로 따지면요, 이 시대의 환경미화원이 제일 힘듭니다. 왜 사람들이 거기를 많이 지원하죠? 연봉이 6천이거든요. 길거리에서 낙엽 쓰는 사람 연봉 6천입니다. 그래서 대학원생도 거기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직업이 다 거룩해요. 모든 직업이. 그걸 여러분이 이제 알았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축복을 저는 나타내 주신다고 믿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대신해서 헌신했던 이 엘리사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국방은요, 이 엘리사가 책임집니다. 기도로 다 막았어요. 기도로. 가치를 발견했을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시거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가말리엘의 제자인데요, 가말리엘이라면 서울대 석자 교수같이 그 분야에 가장 탁월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율법에 살아있는 전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살아있는 전설 가말리엘의 수제자가 사울입니다. 현역 중에 최고의 교수란 말이에요. 사울은 유대교인이고 바리새인입니다. 사울의 역할은 기독교인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는 거예요. 왜죠? 사도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하기에 기독교인들은 이단이고 문제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단으로 규정하고 가혹한 심판을 가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것도 기독교인을 잡으러 가다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아 죽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근데 바리새인의 사상, 바리새인의 의식 속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다 저주받았다. 저주받아 죽은 사람은 하나님이 부활시키지 않는다라는 교리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하고 예수님하고 나이가 비슷합니다. 거의 동년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능력과 기적을 행했는지는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들어서.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죽었을 때 잘 죽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고 믿었을 거란 말이야. 근데 나사렛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나타났단 말이야. 사울의 생각으로는 이 나사렛 예수는 부활되면 안 돼요. 바리새인의 교리상. 그런데 하나님이 부활시키시니까 사도 바울이 믿었던 이 모든 교리가 다 무너진 거예요. 내가 편견에 사로잡혔네. 내가 잘못 배웠는데. 내가 배웠던 율법은 가짜네. 그래서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병자에게는 병을 고쳐서 주님을 증거하시죠. 학자에게는 그렇게 안 하세요.
학자들은요, 죽을 사람이 살았잖아요.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에게는 교리로 뜯어 고치는 거예요. 왜? 논리의 사람이니까. 논리적인 사고를 하나님이 교리 가지고 쳐서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리가 바뀌니까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사도행전 9장 20절 보겠습니다. 20절 21절. (20절) 21절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아멘.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가치, 교리, 이 모든 것들이 다 뒤집힌 거예요. 아, 내가 잘못 배웠구나. 내가 잘못 알았구나. 내가 소경이었고 내가 문제 있는 사람이었구나. 그 순간 바뀌었어요. 그래서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을 많이 곤란하게 만들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었어요. 가장 무서운 대적이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헷가다 가면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있죠. 지금도. 스님이 갑자기 은혜 받고 바뀐다니까요. 무당이 회개하고 교회에 충성하는 권사님이 됩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던 의사가 갑자기 나 선교사로 헌신하겠다. 아니, 잘 먹고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칭찬을 듣다가 왜 그런 오지에 가고 밀림에 들어갔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의사가 갑자기 선교사로 헌신하는 것은요, 땅속에 숨겨진 보화를 봐서 그러는 거예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참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은요, 바다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뼛속까지 어부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배를 빌려 탑니다. 근데 그 시대에 베드로의 배도 있었지만 그 시대에 그 시간대에 고기를 잡고 이제 철수하는 배가 한 250척이 있었답니다. 250척의 배 중에 베드로의 배에 올라탄 것이 은혜예요. 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서 설교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그러시죠.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근데 베드로가 철수하는 그 시간대는 고기가 안 잡힌다니까. 안 잡힙니다. 깊은 데는 고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부들이 언제 고기 잡으러 나가죠? 거의 저녁에 나갑니다. 저녁에 이렇게 불 켜놓고 오징어 잡잖아요. 낮에는 안 잡혀요. 낮에는. 근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과 상식을 내려놓고 순종한다니까요. 순종했을 때 평생의 어부 경험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이제 수확을 합니다. 그물이 찢어지는 그런 이제 현상을 보면서 베드로가 뭘 느끼냐면, 아,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즉시 회개합니다. 즉시 영적인 촉이 있는 거죠. 누가복음 5장 8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리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즉시 엎드리죠. 보통 사람이라면 와,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아주시다니 한 방에 그냥 확 하네요. 아니, 고기가 많이
입힌 것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왜 죄를 회개하죠? 이상하죠? 여러분, 제가 교통사고 나서 다리가 부러졌었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뭘 했는지 아세요? 어이쿠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교통사고 났는데 제가 죄를 회개했어요. 왜죠? 하나님이 느껴져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이쿠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베드로도 이 경험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실 때 고기 잡는 어부 이 자리를 내놓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면 베드로가 영적인 세계를 봐서 그래요. 참된 가치, 예수님이 영원한 진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도 참된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의 역할은 여러분이 참된 가치를 깨닫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참된 가치인 것, 영원한 진리인 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진리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내게 뜨겁게, 내게 깊이 있게 다가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부와 명예, 권력, 지혜마저 겸비했던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허무하다고 표현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최고의 부자였지만, 내가 1000명의 아내를 거느려 봤지만, 영토를 확장하고 그 많은 것들을 내가 누렸지만 인생이 참 헛되구나, 그 고백을 해요. 전도서 5장 10절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 시작. 은혜를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이것도 헛되도다. 은은 돈을 말합니다. 돈을 많이 벌었는데 만족이 안 돼요. 부자 되길 원했는데 부자가 되어봤더니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솔로몬이 헛되다며. 이건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경험에서. 그래서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하잖아요. 인생은 바람이다. 그거 믿어야 돼요. 에이, 무슨 바람이야. 나는 아니야. 나는 내가 직접 경험할 거야. 남들이 실패한 것들을 반면 교사 삼아서 내게 빨리빨리 적용을 해야 내 인생을 낭비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죽기 전에 기록한 건데요. 마지막 결론이 이겁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여기에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데 만족이 있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좋으면 돼요. 그렇죠? 저는 이런 것들을 교정해 주는 거예요. 저의 역할은, 여러분, 제가 젊었을 때는요, 성경 많이 보는 게 저의 관심이었어요. 남들 뭐 어떻게 되든지 나는 나 혼자만 은혜만 잘 받으면 돼, 그런 마음이었는데, 목회자가 되고서는 그게 아니에요. 야, 너는 굶어도 네 성도들 잘 먹여.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은혜를 못 받으면 하나님이 저한테 책임을 묻습니다. 이 성경적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지고 형편이 좋아져야 저도 좋아져요.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디모데가 좋아지면 사도 바울도 좋아진다니까요. 아니, 자식이 막 배고파서 막 죽어가는데 엄마가 고소해. 빨리 죽어. 그런 엄마가 있어요?
엄마들은 자기 자식이 아프면 밥도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갑니다. 그 넘어가면 그 계모예요. 진짜 엄마는 밥이 안 넘어갑니다.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설교자에게 조건이 있습니다. 설교를 잘하는 방법, 테크닉이 아니에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세 번째, 성도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연합이 안 되면 안 돼요. 성도는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사람은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 설교가 아니에요. 그냥 강연이나 코미디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해야 설교가 제대로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설교가 안 되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이 저를 힘들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사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힘은 저의 인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제 마음속에 계신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는데 한계가 있다니까요. 계속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야 됩니다. 계속.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닐 때 한 6만 원 주고 이제 만땅을 넣었단 말이야. 그러면 부산 왔다 갔다 하면은 이게 기름이 떨어지죠. 그때마다 성령께서 계속 기름을 넣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나 목회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힘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물론 내가 조금 아플 수도 있고 부족한 게 많죠. 저도 부족한 게 많아요. 지금도 제 마음에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부족한 게 한 100가지 있는데 이것도 있으면 좋겠고 저것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참 진리이시고 이 예수님이 저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내가 세상적으로 환경적으로 다 누리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이 계심으로 다른 것들이 부족할지라도 만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주님 안에서 부자 되시라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 미연 집사님이 잘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두 우리 황선이도 마찬가지. 예수님 안에서 건강이 좋아져야 됩니다. 예수님 밖에서는 다 망하는 길이에요. 예수님 밖에서. 그래서 예수님 없이 목회 잘하는 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예수님 밖에서 목회 잘하는 것보다 예수님 안에서 목회를 그냥 평범하게 하는 게 더 나아요. 평범하게. 왜?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비밀을 깨닫는 사람들은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참된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시간과 젊음과 물질을 허비하지 않아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내 젊음이나 물질이나 일시적인 것을 투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많이 투자하세요. 많이. 여러분에게 주님이 다 만기 되었을 때 돌려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이 시간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교통하시고 각 사람의 심령과 마음을 만지시사 오직 주님으로 기뻐하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교제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 위에 또한 이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